다니엘서 11장 29절부터 45절입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성경을 한 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5절부터 28절까지는 시리아의 이집트에 대한 1차 공격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이제 29절부터 35절까지는 2차 공격입니다. 기원전 16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시작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시리아가 이집트를 공격을 하는데 당연히 이때는 이스라엘을 통과해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간에서 고통을 당하고 많은 핍박과 유린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도 로마의 방해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29절을 보죠. 정해진 때에 그가 되돌아와서 남쪽을 향해 올 터이나, 자 이게 이제 2차 공격입니다. 그 일이 그 이전인 것이나 그 이후 것 같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정해진 때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은 전에만 갖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기띔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원래 지명은 마케도니아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게 로마죠. 이제 그쪽에서 로마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띔은 로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후방이 되는 거죠. 지금 남쪽으로 공격을 했는데 후방에서 로마가 또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양면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은 그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서 이제 후퇴를 하죠. 경노하여. 자, 돌아가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때 이제 신흥 로마가 이제 막 일어나면서 힘을 키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돌아갔는데 돌아가다가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괜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경노하여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리라. 이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으로 선민으로서 세워진 것인데 그걸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죠. 이 안티오코스 4세 적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래서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168년 12월 달입니다. 유대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진 종교인데 이거를 이제 회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이와 같이 행하여 심지어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통을 감수하는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은 안티오코스에게 붙어가지고서 안티오코스의 헬라화 정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화 정책입니다. 이방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 동조하는 배교한 유대인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정보를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적그리스도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할 일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동선, 사상,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어디서 벌고 어디다 돈을 많이 쓰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키우는 애완동물의 위치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도 숨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진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보가 전부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좋은 쪽으로 쓰게 되면은
굉장히 좋지요. 뭐 건강 정보도 다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디가 나쁘다 그러면 본인은 아직 모르고 있어도 벌써 거기에 그 정보가 들어가니까 당신 지금 문제 있으니까 치료를 받으시오 이렇게 연락을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 모든 정보를 여기 안티오코스 4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요즘 나오는 말이 동물농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세상이 동물농장 된다는 거예요. 동물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죠? 사료 주는 대신에 말 잘 듣게 하잖아요. 말 안 듣고 딴짓하면 먹을 걸 안 줘요. 그래서 길들이는 겁니다. 그게 동물들을 사람이 길들이는 방법인데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배분하고 나누어 주고 요즘에 자꾸 돈 주겠다는데 이게 지금 준비시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말을 듣도록 길들이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31절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성소는 성소인데 견고한 성소. 여기 어딜까요? 지성소죠. 여기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곳에 이 이방 군인들이 함부로 드나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단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피, 돼지를 거기서 잡아가지고서 피를 성소에다 뿌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니까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거기에다 둔다. 성소, 지성소에다가 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대환란 때 지성소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겁니다. 제우스 신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을 적그리스도에게 그 피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바치는 극악무도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이제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성소가 황폐해지고 가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수천 년 동안 무죄한 피를 끊임없이 흘리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피를 계속 흘려요. 뭐 하면서 흘리느냐? 미사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서 죽여서 또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짐승들은 한 번밖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피를 매번 드려야 됩니다. 매번. 그래서 죄 질 때마다 짐승 가져가서 피 흘려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있는 데가 천주교, 바로 미사를 드리는 데입니다. 거기는 모일 때마다 미사를 행할 때마다 성찬식을 하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의 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거를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우리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그래서 화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그 떡은 납작하고 동그란 거, 그것도 우리의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실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분자 구조가 실제 예수님의 살의 분자 구조로 바뀐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걸 가지고 화채설, 몸으로 변화되는 설이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계속 먹고 마신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피가 필요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피와 내 살을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여기다가 갖다 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속죄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고요? 기억해서 행하라 그랬지 실제로 그 피를 계속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게 올바른 거는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설. 그거를 우리는 영적 기념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기념설. 그래서 이 미사는 계속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피가 된다 그래서 식인종입니까? 왜 자꾸 그 피를 마셔요? 앞으로 적그리스도에게 믿는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바치게 할 것인데 뭔지 모르게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천주교가 이게 마지막 때에 이게 엄청난 짓을 할 거예요.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자, 이 안식일이나 절기나 할례 이런 것을 전부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을 파괴하고 거기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로 유대인들을 부패시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위에 30절에 보면은 언약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강해져서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딤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딤.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안티오쿠스 세력에 대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위해서 비굴하지 않았던 사람들. 무릎을 꿇고 사는 이보다 서서 죽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좋다. 오히려 죽으면 영광이다. 뭐 그런 믿음이었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나는 무릎 꿇지 않겠다. 차라리 서서 죽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진하는 사람들. 대환란 때에도 복음편에 선 사람들은 강하여서 공적을 세울 것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시대에는 하시딤이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올 대환란 때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 14만 4천 이기는 자들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는 대로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유대인 14만 4천 명 메시아닉 주들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공적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메시아닉 주, 이제 앞으로 활약할 14만 4천 명은 적그리스도라도 손대지 못한다.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두 종류의 인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 거?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들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우리 확인해 봐야죠. 에스겔서 9장을 펴십시오. 1절부터 보죠. 여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신앙적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1절, 그분께서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며 이르시되 그 도시의 책무를 맡은 자들로 하여금 각각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파괴하는 무기, 이거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4절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니까 번화가겠죠. 그것의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너무나 타락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해 있는 그런 걸 보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즉 너무나 괴로워서 이 범죄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인을 찍으라.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마에다가 표를 찍으라고 합니다. 이 표를 맞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14만 4천 명인데요. 이들이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 활약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과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때의 복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입니까 아닙니까? 네,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이에요? 이때는 계시록에 의하면 영원한 복음,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를 하죠. 이때 이제 14만 4천 명이 무슨 일을 하느냐?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악한 세력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해야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 명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이 다 찰 때까지는 적그리스도가 함부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막으라 그랬어요. 다시 에스겔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보면은 좀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아까 1절에서 무기를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각각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 그랬을 때 왜 그랬냐? 여기 이런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어디서부터 이 살인을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전부터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제 막 죽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사악한 사람들 전부 죽이는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살인이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대량 학살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는 거예요. 몇 명만 빼놓고는. 인받은 사람 빼놓고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성전에서부터.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이 사악한 원수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고 그러겠지만은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다 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근데 하나님은 이상해요. 심판을 시작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심판을
제일 마지막에 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신약에서는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세요. 이상하죠? 자, 거기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느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구약에서는 성전에서부터. 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드러내지만 실제로 불신자들입니다. 안 믿습니다. 알곡을 그래야 가려내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그렇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심판이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해서 죽임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대량 학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0가지 재앙 다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이렇게 출애굽할 때 기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기적을 보고 기적을 통한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어떻게 다시 구약에서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냄을 받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제가 만약에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걸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믿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를 통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물에다가 지팡이를 넣었더니 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누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거죠. 나 왜? 하나님 왜?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십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기적이 그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율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전에는 기적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율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을 통해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지키질 않아요.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끝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참 하나님은 마음이 좋으세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깐 한 기간 동안 기적을 주십니다. 그게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적을 보면 믿었습니다. 율법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엘리야 엘리사 때만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수백 년 동안 기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율법만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문제가 없는데 안 지켜요. 그리고 자꾸 우상 숭배해요. 범죄해요. 나쁜 짓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셨는데 그게 대언자들을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아, 이놈들 되게 말 안 듣네. 그래서 대언자들을 세워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하는 이런 대언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들이 대언자들의 말도 안 듣고 오히려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짓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는 안 되겠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죠. 그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제는 대언자를 통하지 않으세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이 메시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증거 있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안 보면 안 믿으니까 병 고치고 뭐 물 위로 걷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뭐라고요? 또 표적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겠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국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 많잖아요. 그 기적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적인 의미를 그 기적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기적들의 공통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모든 기적을 공통적으로 딱 하나의 핵심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기적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면 산다. 이겁니다.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난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 너네는 나를 믿어야 산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불치병을 고치며 어떻게 무리를 걸으며 벙어리가 말을 하며 귀머거리가 듣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계속 이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하여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택하셨는지 참 하나님이 잘못 보셨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산다 라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기적이 아니면 안 믿으니까. 근데 그만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구약 성경과 신약의 이 복음서 이런 말씀들을 확실하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을 썼느냐. 이 기적의 능력을 자기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뭐 베드로도 기적을 일으켰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리고 바울은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심지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이거 전부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산다.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원 후 100년까지 보면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긴 믿었죠. 다 믿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역사 기록을 보시면은 사도 시대 이후부터는 기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나왔으니까 물론 신약은 조금 그 이후에 나왔지만은 어쨌든 성경이 있고 그걸 전부 증거를 주었으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 증거를 주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증거 필요 없어. 이런 기적 필요 없고 이 말씀으로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 말씀으로 너희들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기적이 그 다음부터는 안 일어납니다. 기록이 없어요. 근데 기록이 있긴 있어.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은 그 천주교에서 소설로 쓴 가짜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보면 병 고쳤다, 뭐 환상을 봤다, 또 마리아상에서 뭐 피눈물을 흘렸다, 이딴 소리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건 전부 소설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기적이라는 그 보고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190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LA에서 그 아주사라고 하는 그 길 이름이 아주사예요. 아마 들어보셨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아주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1900년 초부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니엘의 70번째 일회, 마지막 일회의 임박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이거 아니고요. 이제 좀 들어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은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럴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에게 뭐라 그럴까요? 뭘 물어볼까요? 당신이 메시아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하는 민족이니까. 그러면은 그가 기적을 일으켜야 메시아라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메시아가 되는 게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기적을 일으켜요. 그때는 이미 우리 교회는 휴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메시아닉 주들과 불신자들만 남아 있을 때인데 적그리스도는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지금 군부를 떼고 있는 중이에요. 자꾸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어쩌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안다면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은사주일에 속지를 않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사주의에 속지 마세요. 뭐 한다, 일어났다, 어디서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졌다, 뭐 요즘에 그런 얘기고, 뭐 금리빨로 바뀌었다. 그건 이제 남미 쪽에서 하는 얘기고, 뭐 그러면서 막 지금 엉뚱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군불 떼고 있는 거라니까.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위해서. 기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봐라, 이건 믿어라 이렇게 하질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유대인들은 기적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 그런데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표적을 행하시면서 봐라 이건 믿어라 이렇게 안 하세요. 이방인들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창기 사도 시대에만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는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기적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성경을 찾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날 우리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건 배교하는 거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거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그날이 이릅니다.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여기 보세요,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어떤 식으로 와요? 사탄의 모든 활동을 따라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 이런 걸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볼 때 저거 전부 거짓말이고 말도 안 돼. 금방 알거든요. 우리는. 우리나 알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영안이 열려있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 분별력과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그게 필요해요.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속는다니까 이것들한테.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형 분별력과 판단력 달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비참하게 돼요. 다 속아버려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그 속임수를 씁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속이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속이는데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대적하는 자거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겠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이적들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왜?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영의 눈이 감겨 있는 거지,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3년 반 지나서 중간에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다가 신성 모독하면서 황폐하고 가증한 일들을 벌이면은 드디어 이제 그때서야 깨닫는 거야. 아, 저게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반 죽는 거지. 협조 안 하면은. 그래서 후반 3년 반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환란이 일어나는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하는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죠. 은혜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기적 보고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 가끔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안수받고 암에서 고쳐졌다 이러면서 이제 간증하러 다니고 교회마다 그리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저도 한 서너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날 게 아닌데 보통 때는 좀 그렇게까지는 안 돼. 막 그때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은 얼마나 응답이 빨리 오는지요. 정말 제가 아팠던 게 난 적도 있고요. 놀랍게 이상한 일들이 있었던 것 저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봐라 말이야. 내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면 누구든지 다 병 낫고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나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지표의 문제예요. 그리고서 나는 이렇게 나는데 너는 안 돼? 그럼 너 기도 부족이야. 너 믿음이 없어.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난 정말 믿음이 없나 보다. 난 왜 안 될까? 계속 이러면서 괴로워가지고서 막 발버둥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거 잘못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글쎄 주변에 기적적으로 낫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인데 그걸 일으켜 주시는 거지 그걸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 사도시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안진뱅이 베드로 일으킨 것처럼 왜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다 믿음이 없네. 안진뱅이 못 고치니까. 근데 문선명이 안상홍이 박태선이 또 누구 있어 구인회 전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한결같이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대단히 큰 돈을 내고 웬만해서 만날 수 없는 한강에 섬 같지 않은 섬에 큰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어떤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근데 만났는데 얼마나 연발이 센지 딱 만나는 순간 위압감이 확 느껴지더래요. 뭔가 이렇게 확 눌리는 느낌. 그리고서 그분에게 안수를 받았더니 병이 나았다고. 여러분 이 얘기 그냥 들으면 그 안수하신 목사님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영빨이 있죠. 사람 만나면 위압감을 팍 주지요. 거기다 안수했더니 병이 낫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위압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평안함이 있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되지 위압감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그 사람이 더 영빨이 센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사람들이 막 위압감이 눌려가지고서 겁먹고 막 이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큰 돈 내야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속아 잡고 32절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열나서 좀 길어졌는데 33절 보겠습니다. 이제 백성 가운데서 깨닫는 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터이나 그럼에도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힘과 노략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자,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조직적으로 저항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자, 그러나 무서운 핍박에 의해서 실패할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게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깨닫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지만은. 근데 이게 대환란 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 명의 메시아닉 주들에 의해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서 복음 받았어요.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대환란 통과하게 됐죠. 그런데 메시아닉 주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순교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하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앞으로 대환란 때 어떻게 될지가 거의 다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은 내용들이 다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자, 34절. 이제 그들이 쓰러질 때에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터이나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자, 저항 운동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그 시대는 마카비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유명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들의 주축이 누구냐면 혹시 중간사 공부하신 분들은 들었겠지만은 제사장 마따디아스하고 그의 5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안티오쿠스 그 세력에 저항을 하게 되는데 대환란 때도 유대인들을 도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환란 받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주변 나라들, 민족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있기는 있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고난받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유대인들에게 옷 한 벌 주든지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구원받고 상 받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여러분 되게 쉽죠, 구원받기. 그러면 냉수 한 그릇 주고 괴로워하고 옷 다 이렇게 벌거벗겨지고 매 맞고 그러면 옷 한 벌 주고 감옥에 갔을 때 한번 돌아보아 주고 이러면 구원받고 상 받네. 그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물 한 컵 주는 게 목숨 걸 일입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감시 시스템이 세상을 감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도와줬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때 복음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할 거라고, 죽을 거라고. 거기 성경에도 있잖아요. 노략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33절 끝에 나와 있죠. 다 쓰러진다 그랬어요. 이때는 유대인들한테 그 선행 좀 베풀지.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들 도와줬다 걸리면. 자, 그런데 여기 동참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근데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신앙적이거나 민족적인 정신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아까 그 시대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에서 있었던 것처럼 막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혁명의 그 열기가 올라오니까 거기 기세에 눌려서 거기에 따라갔다가 나중에 또 핍박이 오니까 또 배반의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좀 뭔가 분위기가 된다 싶으면 거기 편승했다가 이게 불리하다, 이거 잘 안 되네, 그럼 또 거기서 나오고. 사람들이 되게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도 아주 적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35절. 또 명철한 자들 중에 몇이 쓰러져서 그들을 단련하며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되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마카비 혁명이 잠깐은 성공을 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독립을 쟁취를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전 깨끗이 한 걸 한우카라 그러죠. 수전절, 우리말로는 수전절. 이게 기원전 164년 12월 25일입니다. 수전절 한우카가 그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에게 굴복해서 배교한 사람들과 아니면은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항상 핍박이 오면 이 두 부류가 나뉘게 되죠. 기록에 의하면은 서기관이었던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지성소에다 바치고 거기 절하고 그거 먹으라 그랬을 때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래가지고 채찍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한 여자와 그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학살을 통해서 맞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죽어나갑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이중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큰 핍박과 학살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도 굴복한 자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35절 후반부에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전히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러나 정해진 때에는 그 모든 핍박은 끝난다. 그 정해진 때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입니다. 36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그 왕은 적그리스도죠.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안티오코스 4세에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36절에서는 이제 2000년 이상을 점프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그런 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도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교만해가지고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죠. 아까 우리 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보이느니라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이게 나다 그러면서 거기 절하게 만들죠. 자,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들. 이거는 계시록 13장 5절 6절에 보면은 도대체 무슨 이 적그리스도가 무슨 놀라운 말을 할 것이냐는 게 거기 나옵니다. 신성 모독하고 그런 말들 하는 거 나옵니다.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즉 심판하실 때까지 그는 형통할 거다 그랬죠. 그는 하여튼 지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할 것이고 작정된 그것이 즉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7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자, 이게 조상들의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죠. 자, 여자들이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 여자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여자들이 숭배했던 탐무스나 아도니스 신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말씀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요즘에 여러분 그 많이 유행하죠. 유행하고 확산하는 게 뭐냐면 이 동성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뭐 그건 정확히 모르죠. 앞으로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보겠지만은 이런 일들을 지금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38절. 오직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여기서 힘의 신은 보통은 뭐 전쟁의 신 혹은 제우스 신일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사탄입니다. 그냥 사탄. 왜냐하면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신들을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하리라. 그러니까 조상들의 신은 하나님이고 그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뭘까요? 이거? 간단하죠. 이건 사탄입니다. 사탄 섬기는데 뭘로 섬겨요? 금과 은과 보석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문신 이게 사탄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귀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 거 안 갖고 오면은 사탄은 좋아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는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게 되고요.
39절 그가 가장 강한 요새에서 한 이방신과 더불어 이같이 행하며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 줄 것이요 또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 그 땅을 나누리라. 자,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지혜가 보이죠. 여기서 이방신은 힘의 신 같은 그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강한 요새들이 있는 그 중요한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자, 그 점령한 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권력과 땅 같은 이런 이득을 주어서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쉽게 통치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은 그 땅이 있고 거기서 전리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 될 사람들, 자기 밑에 참모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더욱 충성하겠죠. 그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미혹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편에 선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고 특권을 주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에서 45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안티오코스 4세의 역사적인 기록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40절부터는. 그래서 찾아보면 난제 중에 난제라 그래요. 이 기록이 없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슬쩍 넘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1점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여기는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직접 적용되는 말씀이다. 즉 이거는 이중 예언이 아니라 일중 예언입니다. 옛날에 적용이 없었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40절에 보면 처음에 끝이 임하는 때에 그랬죠. 끝이 임하는 때가 뭐죠? 이건 말세 아닙니까? 마지막 때. 아, 그래서 이거는 안티오코스는 아니고 직접 적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쭉 내용을 보면 이집트에서 적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밀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공격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패배할 것이다. 그게 40절의 말씀이고요. 41절에 보면 영화로운 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화로운 땅. 이거는 어디죠? 영화로운 땅? 가나안 땅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이집트와 싸우면서 그 길목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많은 나라를 뒤엎겠지만 거기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그냥 놔둔다 그랬어요. 41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원래 이스라엘과 적대적이었고 미약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건드릴 필요 없다.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나라들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숨어 있을 페트라 지역에 가깝습니다. 이 나라들이. 페트라 지역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해도 이 지역은 아마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적그리스도가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표는 있어요. 사무엘 상하에 보게 되면은 사울하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여기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은 유대인의 예표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은 도망다니고 이 유대인들이 도망다닌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쫓겨가지고서. 그러다가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잡히기 일보 직전인데 그걸 알아가지고서 일보 직전인데 무슨 보고가 들어오냐면은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하고 돌이켜서 돌아가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숨어서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디죠? 페트라 지역 아닙니까? 페트라 지역으로 돌아가서 숨어 적그리스도가 그걸 알고 유대인 진멸하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아니면 여기 이집트가 공격해 온다 그랬는데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돌이키게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거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고요. 42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공포 정치를 하는 얘기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45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터이나 그의 끝이 이르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45절은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죽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 궁궐의 장막을 바다 사이에 둔다 그랬어요. 거기에 짓는다고.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바다 그러면 두 개입니다. 지중해하고 갈릴리. 이걸 바다라 그랬거든요.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그 사이나 어디 그 산지에다가 자기의 궁전을 짓습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인데 하여튼 그 근처 어디다 지을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에스겔서 봤지만은 39절 4절에 보면은 이거하고 연결시킬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 곧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내가 너를 모든 종류의 굶주린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죽냐? 적그리스도는 산에서 죽습니다. 근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악하게 했기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가 죽는 걸 보면서 안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절들을 연결해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잔인한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그렇지만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그래야 구분이 됩니다. 하나의 시금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13장 3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 다 수확할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그렇습니다. 둘 다 수확할 때는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바로 이게 환난의 이유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알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라지들은 전부 불에 던져진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경박하고 어설픈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충 믿고 교회 여러 번 잘 열심히 나가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천박하고 경박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에 기초한 견고한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당연히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끝부분에 왔는데요. 다니엘은 영적 생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다니엘은 중요한 환상 계시를 받았습니다. 민족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환상을 다 보고 그걸 다 알게 됐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알게 해주었어요. 다니엘이. 우리는 다니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이유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의 이런 영적인 생활을 배우지 못하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정력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다니엘서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이유가 뭐냐? 많은 우리가 교훈을 받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영적 생활에 성공했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당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영적 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다니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